섬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우리 조상 때로부터 우리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인도에 오던 바로 하나님이 법궤로 귀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법궤를 어떻게 잘 이동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사의 죽음 또 이를 지켜본 다윗에게조차도 두려움이 임했어요. 우사는 갑자기 죽었고 다윗은 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천부장들 장로들도 왔다가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러다가 죽을라. 하나님의 법궤는 무섭다. 요새는 예수님은 무섭다 하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다윗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대국민 발표를 하고 3만 명의 행사 요원을 준비시키고 동원시켰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무섭다고. 하나님 법궤 무섭다고. 그죠? 다 하나님의 법궤를 버려두고 다들 자기 집으로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긴 그렇기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서 누가 손을 대겠어요? 두려워서 누가 자기 집에 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죠? 죽을까 봐 놀래가지고 멀리하죠. 이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지 오베데돔이 나선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여러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돼. 이럴 때 담대해야 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도 우리 왕인 다윗도 저렇게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새술에 뉴 세단 요사이로 말하면 새 차하고 거기에 멍에매지 않은 불임받지 않은 밭에서 쓰여지지 않았던 소 2마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거는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허용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두려워 무서워져서 그냥 내버려 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해야 되고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만 법궤를 모시면은 내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재앙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야. 전쟁 나갈 때 법궤가 나갈 때는 승리를 주셨고 할렐루야. 법궤 안에 법궤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죄용서도 주셨고 법궤에서 법궤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오베데돔은 비록 자기 집이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넉넉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집은 좁고 가난하고 법궤를 모실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할렐루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안에 모셨던 것입니다. 이 법궤의 언약궤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집안이 딱 석 달 모셨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아비나답과 그 엘리아살과 우사에 이르는 그 가정에는 복이 내렸다는 말이 없어. 70년 동안이나 모셨는데도. 70년 동안이나 모셨는데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베데돔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짧은 기간을 섬겨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오. 오래 믿었다고 하는 복 주는 건 아니야 보니까.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 집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엘리 집안에도 실로에 있을 때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도 모르는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아들들이 전쟁터에 무조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인들한테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의 군사가 죽어나가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 제사장은 또 그 소식 전쟁에 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재앙이 맺었지.
며느리들은 과부가 되고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비참한 집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아멘. 주를 경외하십시다. 오베데돔은 주를 경외하는 자였어. 그리고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 그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보다도 주를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됐나 봅시다. 이 오베데돔의 집안은요, 큰 인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6절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아들들 가운데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주셨는데 8아들을 주셨어. 아멘. 원래 7아들만 주어져도 복받은 사람으로 이끌어졌거든요. 아들만 하나님 8명을 주셨어. 그래서 그의 아들 스마야가 큰 아들인데 스마야가 2아들을 낳았고 손주를 낳았다 이겁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베데돔의 가정은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요, 후에 이 오베데돔의 집안은 무려 62명의 자손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창해요. 할렐루야. 자손이 여러분 죽어들고 씨가 말라진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거거든요. 미안한 말이지만 잘 알아야 돼. 자손이 줄어들고 씨가 마른다.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자손이 씨가 말리지 않습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자손이 잘 되고. 오베데돔의 집안은 무려 오베데돔이 살아있을 동안에 62명의 자손을 두었어. 여러분 보통 여러분 자손이 20명 안팎이거든요. 오베데돔은 3배가 넘어.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 할렐루야. 무려 62명의 자손을 두었고 그 자손들은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능력이 있었다. 아멘. 힘이 있었다. 파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코악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재력도 있고 힘도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김으로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제 본이 되어짐으로 자손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오베데돔은 무려 62명의 자손을 주게. 여기서 62명은 남자들만 말하는 거야. 남자들만. 여성들은 별로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구약에.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거야. 자녀 손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 꼭 남자들만 하나님이 꼭 숫자 넣으셨거든요. 여성들은 남자에게 이렇게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62명의 이렇게 자손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능력이 있었다. 아멘. 능력이 있고 맡겨진 직무를 잘했어요. 직무가 무슨 직무였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이고 경비원이 뭔 축복이네. 아이고 아파트 경비원들은 뭔 축복이네. 아이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비원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멘. 왕이 총회를 안 하면 허락지 않아. 다윗이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맡기지도 않을 일이야. 아무나 뭐 문지기 한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 시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늘을 향해서 축소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느 시대든 간에요 왕이 지도자가 어느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직종이 존귀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첫째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의 문지기라는 것은요 굉장한 높은 지위예요. 다른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 우상이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별로 뭐 탑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24반열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만들고 아멘.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요 그 직위가 굉장히 파워가 강한 거예요. 아멘. 왕이 총애를 베풀지 않으면 못 세워져요 그 자리에 여러분. 다윗 왕이 오베데돔과 그 아들들을 담당자로 세워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역대상 25장 24절을 보면요
금그릇, 은그릇, 왕궁의 재물까지도 누가 관할했냐? 지키는 자가 되었냐? 오베데돔과 그 아들들이 지켰어요. 여러분, 왕궁의 모든 재물들을 관할하는 총무를 누굴 시켰다고요? 지키는 자를 누굴 시켰다고? 오베데돔과 그 아들들. 다윗이 얼마나 초대했던지. 할렐루야. 재물을 누구한테 안 맡기잖아요. 여러분, 통장 계좌를 누구한테 안 맡기잖아. 믿을 수 있는 아들한테나 맡기고 딸한테나 맡기는 거지. 어문 사람한테 맡기고 다닙니까? 안 맡겨요. 다윗이 그 정도로 오베데돔과 그 아들들을 총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 아들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금은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들, 또 왕궁의 재물들, 이걸 다